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줄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다시 참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대 우리 찬양가의 가사처럼 매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말씀 듣고 또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씀에만 집중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점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말씀한 것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첩경이라는 것은 지름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냄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외침에 무관심하였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회개의 복음을 귀를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회개를 외치니까 죄를 지적하고 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다 이 말이겠죠. 반면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구원과 기쁨과 해방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무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 치지 아니했다라고 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죠. 피리를 분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이제 왜 우리도 어릴 때 남자들은 잘 안 합니다만은 우리 여자 아이들은 소꿉놀이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자들도 그거 가지고 아빠 노릇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소꿉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분다는 것은 결혼식 놀이를 뜻합니다. 결혼식 놀이. 그럼 이제 이런 놀이를 하면 이제 그 결혼식이니까 얼마나 기쁨의 자리입니까? 그런데도 무감각한 그런 모습. 애곡한다는 것은 장례식 놀인데요. 슬픔을 당하는 그 일을 보면서도 역시 무감각한 그런 모습. 기쁨에도 슬픔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 무감각한 시대, 그 세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을 외치지만 전혀 가슴치고 회개치 아니하고 또 기쁨의 복음을 전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무감각한 세대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죠. 로마서는 교리 서신인데요. 1장에서 21장까지는 교리적인 말씀을 쭉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참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됐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다가 아니고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는 자들도 즐거워하는 자들도 함께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대는 정말 무관심의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옛날에 강 건너 불구경한다라는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옆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관심을 주는 그 자체를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시대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부산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이제 사택을 한 두 번 이렇게 옮기게 되었는데 한 번에 이제 아파트 서민 아파트에 이사를 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수박을 하나 사서 옆집에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띵동하니 누굽니까? 해서 옆집에서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해서 예, 우리 이사 왔는데 그래서 수박 드리려고 사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 왜 사왔어요? 하면서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결국 수박을 맛있게 우리끼리 먹었습니다만 그렇더라고요. 그게 벌써 이미 벌써 한 20년이 지난 2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그때부터 벌써 그 이전부터죠. 이 점점 무악한 옆집에 대해서는 서로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관심을 보이지도 말라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이야 강도야라면은 어디서 너같이 도와주기는 그냥 문걸어 잠기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죠? 불이야 하면 다 쫓아 나오는데 강도야 하면은 다 문걸어 잠그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 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그 소매치기가 눈을 부릅뜨면서 뭘 봐 하는 식으로 쳐다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 살려달라는 외침을 들으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세대.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또 신경 써주는 것조차도 귀찮아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언제부터인가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이제 좀 오래 지났어요. 저희 동기들에 비해서는 부교육자를 좀 오래 했는데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는 상당히 상류층들이 많았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박사를 만드는 박사도 있고요. 이 대단한 그런 교회인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뭔가 보니까 간섭받기를 싫어하더라고요. 보니까 목회에 대해서 잔소리도 안 해요. 간섭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하고 설교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해요. 마음에 안 들면 조용 옮겨가면 끝입니다. 그 사람들 뭐 시끄럽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정이 이제 등록 왔는데 예배를 참석했는데 몇 주간 계속 오다가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니까 담당 지역의회에서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고 마쳤는데 그 가정에서 한 이야기가 첫 마디가 딱 그렇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에는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집에는 이제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귀찮단 말이지. 신방 오면 집에 있어야 되고 집 치워야 되고 막 귀찮은 게 한두 가지 아니고 집을 공개해야 되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오지 말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지 말라 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있었던 걸 보게 되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보면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또 이런 말씀. 너희 중에 너희는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 함께.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처럼 교회도 그와 같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들 각자가 몸의 각 지체처럼 건물의 한 부분처럼 함께.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라는 단어를 거기 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너희는 겸손하고 너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라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오늘 제목입니다만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오늘 현재라면 현재 다음에 이것이 아니고 현재. 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내일은 어제는 이미 지나간 날이고요. 내일은 아직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인데요. 그래서 서로 피차 권면하라.
권면이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권하고 격려하며 힘쓰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권면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면과 함께 쓸 수 있는 단어가 격려, 위로, 위안, 또 간청, 이제 이런 뜻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24절 25절에도 보니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성원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라는 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보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일을 열심으로 하자. 히브리스, 물론 히브리스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입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들은 개인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욱 힘쓰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나 혼자만 또는 내 가정만 이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군병들을 돌아보셨던 그런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나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직분이 무엇입니까? 직분은 서로 섬기는 것, 서로 돌보는 것이고 서로 격려하도록 세운 것이 직분입니다. 구역을 세우고 기관을 세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도록 하자라는 것이 기관과 구역을 만든 그런 목적이죠. 교회 학교는 무엇입니까? 단지 그냥 성경 지식만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격려하면서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지도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차 권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피차 권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남을 권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부터 먼저 바로 살아야 되죠. 내 자신부터 바로 살아야 남을 권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조차 바르게 하지 못한 사람이 남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 삶이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딱 한마디 있죠. 니나 잘해라 이러겠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같이 있었던 부목사님 한 분이 지금은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 아이들도 많이 컸겠죠. 우리 집 아이들과 특별히 이제 은신이하고 나이가 비슷했는데요. 그 주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있는데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내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자기 동생 언니들 자꾸 자기 부모님 이야기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자꾸 고자질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가훈을 정했습니다. 가훈이 뭔지 알겠습니까? 내나 잘하자. 지금 아마 가훈이 바뀌겠죠. 그때 어릴 때. 그래서 우리는 가훈을 그렇게 정했다면서 그 목사님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니나 잘해라. 나만 잘하면 되지. 왜 남의 일을 자꾸 이렇게 간섭하느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꾸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죠. 피차 권면하려고 하면요, 내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된다. 기도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봉사에 있어서 내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지.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니 저런니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남을 지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모범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과 전혀 모범되지 못한 사람이 바른 말이라도 그것을 할 때 미치는 영향력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이
모범되어야 되고 그래야 남을 권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피차 권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권면이란 말은 물론 위로와 격려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위로하고 격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위로와 격려도 있지만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책망도 거기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귀에 듣기 좋은 말은 하기가 참 쉬워요. 쉽죠. 또 들어도 기분도 좋으니까 들으려고 하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매일 책망하는 설교만 하면 좋아할 분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때때로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그것이 정말 권면이거든요. 항상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권면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힘을 내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쉽지가 않죠. 그런데 피차 권면하려고 하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참다운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람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낭떠리에서 절벽을 향해 가고 있는데 숲풀이 있어요. 그 앞을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거기 가면 절벽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뭐 위로만 격려만 해가 되겠습니까? 잘못 가고 있다고 뭐 그죠? 끄집어 당겨서라도 돌아오게 해야 그게 정말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권면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은 단지 위로와 격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는 적절한 책망과 지적도 해줄 수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간신의 입에는 달콤함이 있지만 충신의 입에는 채찍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간신들은 모종은 좋습니다. 막 이렇게 아부하겠죠. 달콤함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충신의 입에는 채찍이 있다. 채찍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왕이고 위대한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인간입니다.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보고 탐내고 우리아를 거짓 증거해서 죽이고 결국 바세바를 빼앗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왕이 하는 일인데 감히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단 선지자 용기를 내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들을 때 자기 말인 줄 알았어요.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죠. 그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는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단의 그런 용기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범죄한 다윗은 스스로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아무도 거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단이 용기를 내어 말했을 때 다윗 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윗이 말년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한 것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어졌죠. 그것이 인구 조사란 그냥 단지 뭐 인구를 헤아린 것이 아니고 전쟁터에 나갈 군사의 숫자를 헤아린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보다는 군대를 더 의지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졌죠. 하나님의 징계로 수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어졌는데 그때도 갓 선지자가 찾아가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단이나 갓 선지자 왕 앞에 나가서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충정 어린 마음으로 정말 권면하는 그 권면, 그게 참 귀한 것이죠. 권면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비난, 비판입니다. 비판. 권면과 비슷하지만 비판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판. 근데 우리는 권면보다 비판할 때가 더 많거든요. 비판. 충고와 권면은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비판은 좋지 못합니다. 비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면하기보다는 비판하기를 먼저 좋아하거든요. 비판. 남의 결점과 허물을 보면 봐라 이런 식으로 정말 그 결점과 허물을 보면서 내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함께 그 마음을 가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잘못할 때 이 잘못이라고 지적해주고, 그것이 권면인데 그것보다 우리는 비판부터 먼저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서로 권면해야 돼요. 서로 권면. 피차라는 건 서로라니. 서로 권면해요. 서로 권면.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보면 이제 7절부터 이제 그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쭉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성경은 뭐라 합니까? 피차 권면하는 것이죠. 모세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광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백성들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많죠. 우리는 위로받아야 된다, 나는 위로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위로는 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광야 40년 동안에 물론 백성들도 힘들었겠죠. 광야 생활이 쉽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모세가 더 힘들었겠습니까? 누가 더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는 모세였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한마디도 모세를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위로자가 되시고 은혜 베푸셔서 인도해 가셨지,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형이었던 아론과 누이였던 미리암마저도 모세의 잘못을 보고 권면하기는 그냥 비난했지 않습니까? 물론 모세가 잘한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옳지는 않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 막내 동생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죠. 그럼 사느냐? 네 뭐 잘났나? 하나님 너가 말씀했나? 너는 뭔데 그래 잘났나? 식으로 비난하고 정죄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미리암에서 문둥병이 걸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론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어떤 것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 아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 때문에 그렇지,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정말 그럴 때 있다 하면 형으로서 누나로서 모세가 하는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죠. 장점도 알 수 있지만 결점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알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비난하고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는 자기 막내라고,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한 어떤, 나는 형이고 나는 누나다라고 항상 어떤 그런 잘못된 우월주의 속에서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산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 모세는 하나님 집에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론이 이제는 그렇습니다만 결국 그 아론의 그 마음이, 인간적인 그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막 하죠.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갈 신을 만들어 달라. 금을 가져오라 해서 결국 많이 금송하지 않습니까? 금송하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경배하라. 그게 백성들에게서 엄난한 모습으로 경배한 그런 일들. 아론의 그런 모습이요,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첫째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아버지의 안 좋은 모습만 본받아서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에서 향을 피우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권면과 충고는 귀한 것이지만 비난과 비판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죠. 사람은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반대로
남을 비판해도 좋을 만큼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남을 비판하려고 하면 내가 완벽해야 남을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건 옳지 않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남 피차 비판하라 하지 않고 피차 권면하라 그렇게 말씀. 피차 권면한다는 것은 서로의 부족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제가 되고 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권면하라. 너는 권면만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피차 권면이니까 남의 말도 듣고 나도 위로해주고 서로 거기에는 우리가 완전한 자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판할 때 어떻게 하면 손가락질하죠. 그게 놀라운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판하면 손가락이 저 사람으로 가죠. 그런데 세계는 어디로 옵니까? 자기에게 온다는 사실.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 지으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엄청난 범죄입니다. 비판은. 남을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비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요, 그 작품에 대한 평가보다는 결국 그 작품을 지은 작가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이미 잘 그렸다, 못 그렸다는 것은 그림 자체가 무슨 것이 아니잖아요. 그 그림을 그린 작가를 평가하는 것이 않습니까? 저 사람을 보면서 왜 저 모양이야? 왜 저 따위밖에 안 돼? 결국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꼴이 되어진다. 우리 비판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비판이 아니라 권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비판은 또 비판을 낳고요. 비판은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서로 망하는 일이 되죠. 그러나 권면은 서로 위로받고 서로 힘을 얻고 함께 세워져 나가고 함께 지어져 가죠. 비판과 권면의 차이는 뭔가요? 뭔가 하면은 결국 관심과 사랑입니다. 관심과 사랑이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비난하는 것이 되어지죠. 부모의 충고,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가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코치나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또 충고하는 것, 관심이 있으니까, 그 아이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맡은 아이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피차 권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권면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들을 귀가. 아무리 좋은 말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15장 31절 말씀 보니까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다. 지혜로운 자다.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권면이라는 말 속에는 위로와 격려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과 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기쁘게 들을 수 있는. 잠언 17장 10절에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런 말. 한마디의 말을, 그 책망의 말을, 충고의 말을 듣고 깨닫는 그 사람이 바로 총명한 자다. 총명한 자다. 미련한 자는 매 100대를 때려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미련한 자. 그러니까 그런 권면과 권고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는 매 100대를 맞아도 깨닫지 못한 미련한 자와 같다라는. 그래서 충고와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이 범죄할 때 나단과 갓이 용기를 내어 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왕 앞에 나가서 절대 권력자이지 왕 앞에 나가서 다른 일도 아니라 왕의 수치와 그 허물을 지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용기를 내어 그 말을 하죠. 그런데 더 귀한 것은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 그 다윗의 모습이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다윗이 완벽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마음 중심이 왕이지만 얼마나 겸손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가슴 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그도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저지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는 뭐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죄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장못을 지적을 받죠. 근데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내가 왕인데라고 하는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왕인데 겸손함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울왕.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결국 성령을 빼앗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위에 사울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던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책망하시고 권고하시지만 그를 무시해 버리지 않습니까? 아합 왕의 삶이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피차 권면한다라는 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완전하다면 권면을 받을 필요도 없고 권면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피차 권면하라.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의 권면과 충고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번에 이를 만나면서 조금 후회한 것이 있습니다. 미리 집사람 말 좀 잘 들었으면, 그 충고와 권면을 잘 들었으면 됐을 텐데, 좀 미리 식사 조절 잘하고 운동 열심히 했으면. 결국 이게 치료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의사 선생님 약도 주지만 약으로서는 이렇게 도와주는 것뿐이고 결국에는 식사 조절하고 이 저염식을 합니다. 지금 저염식을 하고 양도 줄이고 그다음에 운동을 매일 해야 돼요. 운동. 체중을 줄이고. 나는 내 체중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금도 제가 지금 아프기 이후에 한 20일 지났습니다만 한 8, 9kg 빠졌어요 지금. 그런데도 제가 보면 과체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고 늘 집사님 그런 말 했는데 피곤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안 들었어요. 근데 그런 말을 잘 들었으면 이래 고생 안 하고 그죠? 계속 맛있는 거 잘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요즘 먹는 게 제일 힘듭니다. 예, 권고하고 권면하는 말을 들을 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게 참 중요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 들을 귀를 가진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다윗은 정말 들을 귀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의뢰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마음, 그죠?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위대한 신앙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대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런 때입니다. 자존심과 자만심에 가득 차 있죠. 누구나 다. 자존심이 건드려지면요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보니까 난리 나죠. 그러나 우리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벗어버리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피차 권면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이라 일걷는 동안에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과 생각하고 격려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격려하는 가운데 함께 믿음 안에서 성숙되어져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난과 정죄보다는 권면과 충고로서 함께 지어져가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랑과 관심 속에서 피차 권면함으로 함께 아름답게 성숙되어져가고 성장되어져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하였습니다. 서로 겸손